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도 아니고요,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민족을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 통치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물 속에 가장 인간을 향한, 그리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향한 애틋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민족과 가정과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 속에서는 보살핌이라고 하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보살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 속에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60이 돼가고 60이 가까워지고 자녀 낳고 키워서 이제 대학생이 곧 되며 또 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제 그 어른이 돼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어지면 우리는 70이 되고 80이 될 것인데 인생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계셨던 저희 매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지. 그 말에 제가 갑자기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기까지 끝없는 수고와 희생, 보살핌 이러면서 한 시대는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될 것이지만 그게 복이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가정의 가장 귀한 복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살핌을 통해 세상을, 또 민족을, 또 어느 가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보살핌으로 민족 가운데 나타날 때는 한 국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느 혈통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살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랑을, 보살핌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짚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통치와 이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속에서 또 어떤 가문 가운데, 민족 가운데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하심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구약에 가장 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총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고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생각했처럼 그런 가문일 수 있으나, 우리가 오늘 본문 욥이라고 하는 이 가문, 이 욥이라고 하는 이 가정,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신앙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거장과 같은 욥의 믿음은 그 가정을 세워가는 동력이었고, 또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깊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성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엄청 큰 신뢰성을 갖고 계십니다.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신임하되, 하나님은 이 욥을 신임하되 아브라함보다도 아주 100%의 완벽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은 그 가정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탄도 그랬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다른 가정보다, 다른 인생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절대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냐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욥의 온전성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그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시키고 자라게 하는 중요한 기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교육의 성공 여부도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가정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중의 크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신앙의 영향력과 지도는 그들의 신앙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매사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돼서 그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또 다른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가 세워져 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항상 그 개인적인 면이나 가정 가운데 속에서 그 신앙의 깊이와 성숙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항상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과 인격적인 면이 항상 반듯했습니다. 그 반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산 교육의 모델이었고 가정을 세워가는 영적인 또 다른 원리와도 같았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높이가 높으면 자녀들 또한 그런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이 가장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가정을 세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유전적인 요소보다도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가정의 환경은 신앙적인 가문과 그런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어떤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있어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영향을 받아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앙적인 면보다도 환경적인 그런 면보가 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 밑에서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좋은 신앙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전은 이 생물학적으로 얼굴의 모양과 육체와 그리고 성격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로 유사한 그런 어떤 유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은 유전과 관계없이 환경적인 것으로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말투,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꿈, 이 모든 것들은 유전적인 것으로부터 빚어지는 것보다도 환경과 영향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요소입니다.
그 말투에 있어서 자식이 아버지 말투를 고스란히 배웁니다.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걸어가는 폼을 보면 아버지처럼 꼭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보면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꿈을 그가 보았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축복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가정 속에서 보여주는 신앙적인 면모가 강하다 그러면 그 자녀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모들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모처럼 꿈을 꾸는 이런 면모의 모습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는 이 부모들의 신앙의 영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냈던 그런 어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인생을 살았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 아들 요셉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처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영적 유전성은 부모의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신앙의 유산 형성은 가정의 어떤 신앙 환경으로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게 부모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환경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통해 형성된 신앙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을 보십시오. 욥의 가정 가운데 욥이 매사에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그 반듯함은 그 가정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철저함은 그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이유였습니다. 욥을 주목하시면서 욥을 신뢰하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신앙, 좋은 인격의 함양 가운데 속에서 그의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욥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관계의 소중한 것들을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부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부유함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가정과 인생의 가치로 욥은 삼지 않았습니다. 욥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이런 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물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흩트고 그의 소유를 물리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확신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생각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기처럼 사탄은 물질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으로 살지만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정은 물질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물질로 세워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처럼 하나님이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소유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복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가치를 신앙에 두며 물질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었 뿐이었지,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2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과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갖는 신앙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세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범주 안에 이 사단이 생각하는 것을 깨트리는 그런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욥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는 범위에서 그의 가산, 재산의 모든 것, 그의 자식들도 한순간의 사고를 통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 내가 이 다음에 죽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2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의 가치는, 욥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물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정을 세우는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신앙으로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바라는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준수한 모습에 이런 신앙적 가치를 본질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그런 민족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마치 돈과 부유로 모든 것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돈이 가정을 깨지게 하고 형제간의 불화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은 신앙적인 가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세워지고 이것을 더 깊고 심오하게 만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속에,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욥은 철저하게 그 가정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또 다른 가치적인 것들을 항상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함을 갖기 위해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핵심 가치로 가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정의 가훈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가훈을 그는 삼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범죄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보는 관점은 물질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신앙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 대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긍정적으로 기쁘시게 여기시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와 자녀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죽을 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되어진 불행스러운 일들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자녀의 죽음이나 그의 소유가 흩어지는 것 때문에 그는 애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온전케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았던 그 재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보여주는 가장 깊고 그리고 가장 고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나 내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속에 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가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일찍이 주창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빈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의 거추장스러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무소유적인, 그리고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감사와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탐심을 물리치는 이 성결의 영적인 가치를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넘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를 본질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최고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 그리고 감사와 예배의 영광성이 가정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결성과 예배로 가정을 세워가는 이 원리와 이 본질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세워져가는 또 다른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고귀한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그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행여나 범죄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상을 찌푸리실 만한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한 가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으로 그 세워가는 것, 또 그러한 모델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통치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민족과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 통치를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하나님의 돌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한 욥은 소유적인 것이나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가 그에게는 가장 최상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최고 소중한 일로 그는 여겼습니다.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경제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원통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도를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내 자식이 내 곁을 떠나가고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다시금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습니다. 지금 되어진 순간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거나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아닌 사단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노하거나 분노를 품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로 내 스스로 그렇게 내 자신을 전락시킨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그에게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복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속에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아는 것, 신앙 안에서 형제 우애를 다져가는 것, 그 형제 우애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과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가정을 세우는 길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돈의 문제로, 때로는 어떤 다른 기타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로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욥처럼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 갈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사단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모든 가치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일도 또한 없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 안에서 세운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번성하고 믿음의 유산이 날마다 풍요롭게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가정자리 축원합니다.